너무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미스바 기도회인데 횟수로는 5회째입니다. 이 미스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공동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생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시는 소멸유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시는 소멸유관쓰리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구워가도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시는 소멸유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시는 소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시는 소멸유관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종을 단에 세워주시고 귀한 미스바 이 기도회에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앙을 개혁하라입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뭘 개혁하자고요? 신앙을 개혁하라. 신앙도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벽도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바꿔야 되죠. 무엇인가 바꿔야 나에게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까?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에게 신앙을 개혁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복잡하게 야곱은 신앙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뭘 고수하라고요? 오직 하나님 신앙. 지금 영적인 쓰나미가 몰아 닥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이미 서구 유럽도 다 당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당하는 거니까 그거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놀랄 노자예요. 어떻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WCC, 동성애, 정말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페니미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한국사회를 강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 이것을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몰아내야 될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 저 목사 정치적인 목사 아니야? 정치꾼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저 기도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방둑에 물이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 다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 다음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솔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전해 줄 수 있을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는데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자신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인 미스바 기도회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수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일 제쳐놓고 이 먼 곳까지 아침 일찍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수하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뭘 없애라 그래요? 이방 신상을 없애라 그랬는데 이방 신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 신상은 그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였어요. 귀걸이에는 단순하게 민자로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엇을 새겨놓았냐면 주문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의 모형을 귀걸이에 새겨놓고 그걸 걸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차고 있는 귀걸이에 세상적인 주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요? 자신이 차고 있는 귀걸이에 이방 신상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뭘 가져왔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빔은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이 이방의 신상이에요. 야곱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들이 다 차고 있던 그러한 귀걸이와 드라빔을 다 수거해서 어디에 묻어버립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수입품이에요. 전량 수입해야 돼요. 그러나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 제일 으뜸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에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거기서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신을 만났어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이방 사람들은 거기서 신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너희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행위, 그것은요, 거기서 너희 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나는 사역자인데 그걸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만 의외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우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섬기는 우상이 별로 없어요. 선교지 외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과 순종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고수에 대한 말씀은 2절과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어르신들은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항상 목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도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냥 구겨진 돈을 드리지 않고 저 아는 어르신 권사님은 항상 은행에 가서 바꿔온대요. 신권으로. 아니면 옛날에는 그거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몸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각오죠. 이건 어떤 각오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런 모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기도에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한국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이 의복은요,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입고 있던 그 의복, 거기는 5만 가지 훈장과 여러 가지 치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을 벗고, 벗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런 옷을 갈아입는 거.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행위나 이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각오했을 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그런 단순하게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각오, 결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는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아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한 행동이었어요. 일어나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기보역 신학위원회나 이 미스바 기도에 모인 그러한 목사님들이 한 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헌신하며 순종하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많은 분들이 지금 쾌락의 시대 아닙니까? 쾌락의 시대에 놀러만 다닙니다. 먹으러 다닙니다. 먹는 거라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산속 깊은 곳까지도 찾아가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믿음, 하나님 제주의 신앙,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그걸 보여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스바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환난 날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다. 환난이라는 건 뭡니까? 철로역정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철로역정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신만고예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곳인데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고뇌, 그게 천신만고예요. 이 땅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도가 그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하는 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살이를 살면서 우리 신학위원장님 계시는데 연세가 이렇게 우리 감독님 이익은 감독님 또 여기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신데 제가 살아온 저도 나이 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도 이제 50 이제 좀 됐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그래도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강 목사 여기 젊을 때가 좋아요. 이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제가 겪은 그러한 경험이 많겠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감독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겠습니까? 위원장님 더 많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경험했던 그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은요
참으로 100살이 넘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았어요. 무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고백할 때는 그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때는 30. 네, 130. 네. 그 다음에 130세였고 그가 더 17년을 더 살고서 147세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47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나그네 인생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신앙을 결단하게 된 이유는 환난 날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노년에 하나님께서 다 면면히 나의 삶을 주장해 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에, 그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다른 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꼭 뭔 기도를 해만 응답받은 줄 아는데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난 날들을 보니 족적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자, 보세요.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방랑생활을 했습니까? 20년간 방랑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형 에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인을 데리고 쫓아와요. 그런 절박한 상황, 참 피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도 겪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히브리 족속 세겜에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가서 그냥 히브리 족속과 세겜을 다 그냥 못살해버리잖아요.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려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손에 피를 묻힌 거예요. 살인자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런 엄청난 그러한 삶의 고통, 그걸 야곱은 철저하게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후에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참으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노년에 나는 참으로 험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겪어봤습니다. 자신이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었고 비참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47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서 애굽에서 17년간 더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그 다음에 개혁을 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개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단단히 신앙을 개혁했는데 그 개혁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평안히 베델에 이르렀어요. 자, 보세요. 자신의 삶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했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나그네 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와는 달리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이 야곱은 캐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결단하니까 먼저 우상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런 그 결단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문에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5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고을로 지나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어요? 두려움의 그 공포를 심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한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십자가 군병되어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사역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눌려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소위 잘 나가는 분들, 유명한 분들, 그분들 막 훌륭하고 나는 언제 그분들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가장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예. 우리 왜 자꾸 다른 데를 보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왜 자꾸 다른 분을 자꾸 존경하려고 그래?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주인으로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단을 쌓았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도착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엘베델이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그 미스바의 그 현장에 우리가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이후로 기도회를 할 터인데 그 기도가 보잘것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문은 열린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위원회가 이 미스바 기도회를 10년 초부터 이 곳에서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